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의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노른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광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피지컬적인 광야가 아니라 영적인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어느 곳에 가면 광야가 있습니다. 황량하고 외로운 사막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광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생활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피지컬적인 광야를 느끼시면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나는 많았는데요. 분명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될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릴 적부터 목표도 있고 더 크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이루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살으셨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획도 짜지 않습니까?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2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세웠던 목적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정말로 명확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변화, 또 우리가 어떤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미뤄지는 경우, 또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우리의 능력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로 인해서 또 고통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다 좋은 사람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괜히 남에게 쓸데없는 내가 하지도 않는 비난을 받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심적인 갈등을 겪잖아요. 또 그것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문명이 더 발달하면 할수록 병도, 성인병도 더 많아지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방향성, 더 크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난파선과 같은 난파선에 탑승하고 있는 선장이나 선원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느끼는데 여러분들하고 안 느끼시겠습니까? 우리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는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목적이 희미해져요.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성찰해보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성경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채로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가요. 하지만 이제는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2세들에게 그 1세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일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2세들에게 1세들이 지금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는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서 모든 명령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과 삶의 표준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이 말씀을 맹목적으로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어떠한 목적 때문에? 지금부터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뭡니까? 4가지로 나옵니다. 너희가 살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 각 개인의 존재입니다. 생명과 그 존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을, 또 가정을, 또 더 크게 가문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끌 때는 여러분들이 번성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결혼해가지고 결혼생활 이렇게 재밌게 아주 즐겁게 기쁨으로 사는 거 좋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번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세도 낳고 그리고 뭐 손자 손녀도 생기고 그 가문이 형성되고 그 가문이 번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두 번째로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이 백성들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그 언약의 말씀은 그들 조상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를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로 들어가서 단순히 들어가서 뭐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그 땅을 취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목적입니다. 이 네 가지 목적을 위해서 너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지금 모세는 지금 가나안 2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너희들이 겪었던 광야의 그 40년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을 잘 보시면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 2년이었으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더 빨리 들어가죠. 2, 3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1,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왜냐하면 2년째 되는 날에 그 2년째 되는 날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곳에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 그 남단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너희는 저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과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갈 수 있을까? 그러므로 모세에게 이제는 부탁을 합니다. 청합니다. 우리가 각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알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그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12명이 가요. 12명이 정탐꾼이 갔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부정적으로 저 땅은 아름다운 젓가 뿌리는 아름다운 과실들이 열매들이 있는 땅인데 그 땅에 거민들은 거인과도 같은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10명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단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해주시고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를 보시면 아십니다. 나중에. 그럼 이 사건 때문에 인해서 지금 출애굽한 지 2년차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복한 날짜를 40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로 내모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 배경이 오늘 이 본문이 이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교만한, 너희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살았던 너희를 기억하라. 너희를 낮추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없었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 모세는 처절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낮춰야 돼. 너희는 아무 존재 없다. 하나님 없었으면 너희는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명맥도 이룰 수가 없었고 다 죽었을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40년 동안 이제는 훈련받고 그 광야에, 혹독한 그 광야의 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40년의 그 지나온 세월을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라고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너희도 모르고 조상들도 모르는 만나를 공급하신 이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줄일 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서 모세에게 막 컴플레인합니다. 결국 모세에게 컴플레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은 그 모세에게 컴플레인한다는 것은 왜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여기에 있는 것과 달리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이런 식으로 막 불만을 표시합니다.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침에는 만나 꿀과자 같은 거예요. 동그란 거, 뭐 쌀가지 같이 생긴 그 만나. 그리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도 알지 못하면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왜 그렇게 먹이시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 후반부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떡 없이 어떻게 삽니까? 떡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떡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모세가 이것을 모르고 얘기했을까요? 그런데요, 떡을 기반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떡을 기반으로만 산다면 그것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물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은 사실은 선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돈, 여러분 재력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은 그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 함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떡에만, 물질에만, 돈에만 집착하고 사는 그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들은 결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 땅에서 신광야에서 그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하늘에서 떨어주셨는데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물질과 이런 그 돈 이런 거에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으셨을 때 사단들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게 되면은 오늘 신강야에서 그들이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당장 중요한 먹을 것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한 거 아니에요.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줘. 우리를 종살이 해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려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줘. 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셔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궁핍하고 곤란하고 힘들 때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모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시리라. 이 이유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의복이 휘어지지 않았어요.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의복이 오래돼서 닳아서 떨어질 때까지 입은 적이 없는 거예요. 신발도 공급해 주셨어요. 예? 또 그리고 오랜 기간 여행하게끔 여정을 오랜 시간 하루에 많이 걷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정도 합리적으로 운영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동안에 결국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하셨습니다.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징계 안 한 적 있습니까? 오냐 하면서 키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말 안 되면 혼내잖아요. 또 한국적 정서로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엔 해초리도 때렸지 않습니까? 해초리로 종아리도 때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들이 또 딸이 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는 것 아닙니까? 친자녀가 아니면 뭐로 이런 징계합니까? 놔두죠. 친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징계하는 거예요. 그 징계받을 때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오히려 더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오늘 모세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너희는 길이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에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네?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 여러분 예전에 그 포도주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음료수로 먹던 거예요. 오늘날 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포도주는 가장 좋은 나무로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는요, 오늘날 같이 우리가 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먹던 음료수입니다. 그 포도와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올리브 기름, 감람류 올리브 기름이지 않습니까?
5가지 열매 꿀의 소산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작하기 위해서 그 땅은 뭡니까? 산지든지 골짜기든지 분천이 있어요.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물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깊은 물에서 나오는 샘이 있고요. 간헐천이 있어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짓기 적합한 땅,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기 좋은 땅, 배불리 먹고 장수할 수 있는 그 땅, 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다 들어가고 차지하리라.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기 좋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땅이 큽니까? 안 커요. 한 강원도 정도 되는 그 땅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광야도 있고요, 사막도 있고요, 물론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작은 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저게 무슨 적합한 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작과 함께 하신다고 하니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그 목적은요,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그건 천국이에요. 사실 지금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이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그 땅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찬송했듯이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자녀라는 거예요. 천국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경배하라. 그런데 첫 번째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삽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부름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생할 때도 있어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또 금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축복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만나를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믿는다고 맨날 그냥 끼들고 희생하고 금욕하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절제를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 번에 이루셨는데 자꾸 어디 기웃기웃거리십니까? 왜 결단 못하시고 어디 기웃기웃거리세요? 결단하세요. 예배하세요. 그 주님께 예배하세요. 경배하세요. 왜요? 다 주셨는데 우리 다시 살리시고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제는 다시 소생시키셨는데 그 주님께 그 목적으로 우리는 경배하고 예배하고 오늘 찬송했잖아요. 열심히 찬송하세요.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집사님.